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울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 박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도록 격려의 박수니까 잘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하여 탄생하셨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위하여 탄생하신 주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인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차원에서 약속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언제나 항상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어린 아가의 모습을 가지고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탄생을 하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것이 참 많나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생업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참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 일찍이 말이죠, 미국의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일정 목사께서 카드와 함께 축하 메시지와 감사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카드를 보니까 자기 온 가족이 함께 찍어 놓은 그 사진을 제가 먼저 보내면서 그 사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이제는 다 아가씨가 되고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들은 말이죠, 건엄하게 잘,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온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하겠더라고.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진정한 낭으로 영원한 낭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최고의 최대의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번아웃된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이 구주 성탄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온전히 침체됐던 그리고 식어졌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져 날마다 범사에 항상 늘 실직되도록 감사로 고백하는 기쁜 구주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주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저 먼 지역에서 여러분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유대 땅에 오게 됐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오면 주들이 또 별이 옮기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별 따라 가서 별이 멈춰 있는 것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마음과 몸을 굴복하고 굴복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섬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은 뭘로 말합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유황은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몰약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후대 학자들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대한 의미를 담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거리를 마다하고 물질을 마다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진정으로 온전히 뜨겁게 깊이 신령함으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날에 우리가 집에 있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산제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경배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범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과 정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탄에 합당한 삶의 자세고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기 예수 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 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밤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서 아기 예수 나셨구나. 그래서 곧장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한 것이고 땅의 목자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최고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송축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든 잘 부르지 못하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잘 부르고요, 어쩌면 그렇게 찬송을 잘하십니까? 만함 찬양단 정말 부러워요. 남다른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든 부르지 못하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으쓱으쓱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주 성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시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섬겨주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모습을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삶이 타락하고 엄난하고 온갖 제약의 투성인 우리의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왜 섬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싶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하심에 의하여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섬겨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듯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뭐 잘났다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런 그런 기대치를 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섬겨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그런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섬김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즉 나도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언사를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인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은즉 섬김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나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잘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눈이 오는 가운데서 눈을 맞으면서 우리 주차 안에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회장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뭐 땀새 저렇게 눈을 맞으면서 저렇게 주차 안내면서 섬겨주시는가. 예배 안내하신 분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저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만암 찬양단 우리 성가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섬겨본다. 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은즉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사랑교회 여기까지 오셨어요. 2024년도에도 정직이직을 받았으니 정직이직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를 보면 꼭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섬겨야 되느냐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그 섬김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섬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안수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요 개척 초창기부터 원년부터 오셔가지고 첫 번째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의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섬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었어요. 묵묵하게 교회가 20년, 25년 동안 28년 동안 묵묵히 섬겨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섬김이 아니었으면 온사랑교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섬겨주신 것이죠. 앞으로 한 40년 여러분의 인생에 남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40년 남은 인생 살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자는 걸 섬김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자정다시 섬겨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자정다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섬겨주셔서 섬겨가자는 거예요. 왜?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스스로 이 땅에 성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케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탄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그리고 이성적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지 못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펠로우적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 가족들을 보면 그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온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때때로 내가 상처가 되고 짐이 되어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 못할 가족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제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데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 못할 대상이 있을 수가 있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묵상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거제도에 살고 있는 이 장로 피택받은 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성탄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우야, 너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자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너 마음에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품게 되어지고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헌신할 수 있고 다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렴. 아멘 해. 아멘을 안 하더라. 지금까지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영조 선교사가요, 내려놓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나는 책을 쓰고 싶어요. 완전 내려놓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끼고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사랑이 내려놓음 사랑 아닙니까? 완전 내려놓음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는 노래온 사랑 교수님들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꼬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셔져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겠다는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기쁜 영광스러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